저희 성도님 중에 트럭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계절에 따라 더덕도 팔고 잣도 팔고 대파도 팔고 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심지어는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물건을 파십니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품목, 해산물, 그 중에서도 멍게를 팔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멍게가 팔리겠나 좀 고민도 하고 판다 그러니까 잘 팔리기를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주일에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멍게가 많이 팔렸어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던 우리 둘이 크게 웃었지요. 이게 대화입니다. 만약 이 대화를 글로 써놓고 제3자가 읽으면 조금 어색할 겁니다. 많이 팔았어요? 라고 질문을 했으니 많이 팔았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얼마 못 팔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거기서 느닷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대답한 사람이 지적 수준이 너무 낮거나 그런 의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직접 했던 저와 성도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러분들은 그 대화의 내용, 대답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셨기에 제가 추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묘미이고 해학이고 풍자이고 조크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경전을 읽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방식으로 다양한 수사적 표현 양식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는데 읽는 분들은 말씀하신 그대로만, 기록된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사역자들이 모여서 성경 읽기를 했는데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잘 알고 있던 구절이지만 또 한 번 참 성경이 재밌다. 하나님이 표현을 재밌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전혀 큰 용사답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는데 밀 타작기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일종의 속임수를 쓰고 있고 트릭을 행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입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전혀 어디에도 큰 용사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이미 큰 용사다운 기계와 풍채가 있고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용사다운 공로가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인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큰 용사다운 모습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로 하여금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셔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큰 용사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로 큰 용사여라고 한 것인지, 그 의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했으니 기드온은 큰 용사임이 분명하다라고 전제하고 기드온의 모든 행동을 큰 용사처럼 짜맞추어 설명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요, 변질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인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조금 묘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계하시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여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헌병대 대원처럼 단정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즉각 출동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 사례도 언급하신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물론 9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도 그러한 결론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히 이 구절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모습으로 해석했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된 일꾼이 되자,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는 권면이 넘쳐났고 각오와 다짐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들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예수님은 전형적인 꼰대이고 악덕주인입니다.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이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은 늘 늦게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온다고 그러는데 대략 2경에나 혹 3경에나 온다고 합니다. 2경은 밤 9시부터 11시이고요. 3경은 11시부터 1시입니다. 주인이 그때 온대요.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면 그냥 조용히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언제 올지도 알려주지 않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를 기대하고 문을 두드리면 당장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늦은 밤을 지나 새벽같이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것을 보며 아, 이놈은 쓸만한 놈이군. 종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어 라고 평가한다면 그 주인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인입니다. 전형적인 노동력 착취이고 인권 탄압이고 사회 사생활 침해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직원, 이런 주인, 젊은이들이나 신입사원들이나 알바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인이 있는 사업장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고 이런 주인은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할 주인으로 알바생들 단톡방에 블랙리스트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는 주인은 당연히 강자이고 주인은 무슨 일을 해도 정당하고 종은 무조건 주인의 요구에 맞춰줘야 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지시하는 것을 어느 때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왔고 그 말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인이 죽으라면 종은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종들은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종들은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종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또 세상의 모든 주인은 종들을 부려먹는 나쁜 놈들이라고 계급 투쟁을 요구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인데 지금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자세, 제자들의 준비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과연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주인 같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도 인간에게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요구하시고 하나님도 이런 방식, 즉 2경에나 3경에 와서 종이 깨어있나,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거로 성도를 시험하고 성도를 점검하시는 그런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도 인간에게 종의 자세를 가질 것,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어떤 억울한 처지와 상황과 입장도 문제 삼지 말고 어떤 일을 지시하든 무조건 절대적인 충성을 하기를 요구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으십니다라고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이 됩시다라고 권면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과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는 칭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는 가부장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제국주의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강자중심주의다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는 늘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고, 지배자의 편을 들었고, 지배자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그 정점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명령하셨고, 인간에게는 전적인 희생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방식이 수정되고 고쳐지고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반대로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일, 합리화시켜주는 일, 그 일에 기독교가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 세상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인권운동을 통해서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주인일지라도 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나 교회는 오늘 본문들을 근거로 여전히 주인은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고, 종은 무엇이든 충성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주장에 나타나는 주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근본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 즉 소개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지시, 명령, 요구, 즉 인간이 할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직접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인간에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에 집중하시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자이시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충성하겠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르신 분, 구별되시는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성경 읽기도 세상의 그 어떤 글이나 어떤 말을 이해하는 것과 각도와 관점과 초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그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듯 하나님을 살펴서 하나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감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관찰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지 엄중하게 마치 청문회를 하듯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가 되라, 이런 일꾼이 되라, 그런 것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아닌지 조금 더 가볼게요. 35절로 40절을 보면
주인이 나오는데 주인의 행동 중에 아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입니다. 보세요. 아니, 종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했던 주인이 아무리 늦게 올지라도 당연히 깨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종이 되라 라고 했던 주인이 종이 주인의 지시대로 하는 것을 보고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에게 수종을 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심지어는 종의 역할을 넘어선 과도한 업무까지 다 해냈을 때 주인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적 근무와 그 이상의 근무까지 다 해냈더니 주인이 와서 친히 띠를 띠고 여러분을 앉히고 여러분에게 수종드는 그런 일, 그런 주인 받아보시거나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주인이 왔을 때 혹시 졸아서 제때에 문을 열어주지 못해서 욕먹고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당하신 기억은 있을 테지만 제때에 문을 열어주니 주인이 너무 고마워하고 어쩌면 제때에 문을 열어줄 수가 있냐고 감격해하면서 친히 띠를 띠고 종을 앉히고 나와서 수종드는 주인을 만난 적, 그런 대접을 받은 적 없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주인, 전혀 새로운 주인, 종들을 위해 기꺼이 띠를 띠는 주인, 심지어 종들에게 수종드는 주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인의 입장이기보다는 종의 입장일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종들은 예수님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주인이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면 설령 퇴근 시간이 되었어도 주인이 아직 안 왔으면 퇴근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그러다가 주인이 오는 기척만 나도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맞이할 것입니다. 특별히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은 늘 충분하게 받지 못합니다. 주인들은 종이 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일상의 업무를 넘는 수고를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해야 종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할 뿐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회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인이 늘 그러죠.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함께 고생합시다 그래요. 그러더니 회사가 좀 잘 나고 이익이 나고 영업이 잘 나면 우리 함께 누립시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저도 직원이었을 때 함께 고생합시다라는 말은 툭하면 듣고 맨날 들어요. 그런데 함께 누려봅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비로운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종이 되라,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종들이 기본을 행하는 것을 기본이 아니라 대단한 것으로, 엄청나게 충성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종들을 위하여 기꺼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에게 수종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여러 주인들을 잠깐씩이지만 모셔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교회에서 주인 되시는 목사님들도 몇 분 모셔봤는데 존경할 만한 분이 거의 없었고요. 주인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주인, 이런 하나님이라면 주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기꺼이 자원하여 열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예 귀를 뚫고 종신제의 노예가 되어 종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충성된 종이 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 요새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배우들의 초창기 시절, 무명 배우이던 시절 또는 단역 배우이던 시절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을 보지요. 첫 번째 영화에 등장할 때 대사가 없었다는 둥, 군중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둥, 그래서 연습할 때 대본을 받았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서 저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행인 1, 그게 당신이었다라는 둥. 그래서 영화의 흥행이나 영화의 작품성이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기뻤었다고. 왜냐하면 수많은 오디션을 보고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그렇게라도 행인 1이라도 영화에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다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내가 영화에 나온다고 하니까 극장에 가서 봤는데 내가 나오는 장면을 도무지 찾아내지를 못하는데, 왜?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많은 가운데 지나가서. 그런데 자기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2시간짜리 중에 1초 나오는 자기를 반드시 찾아냈고, 그럴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너무나 기뻐했었다고, 그렇게 회상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에 적합한, 어울리는 사람을 하나 고르라라고 하면 베드로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정말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가치 있는 말이 없고 의미 있는 말이 없고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말이 없고 꼭 기억해야 하는 말도 없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하는 행동 중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없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저게 무슨 말씀일까? 저도 좀 혼동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책 그 안에 계시고 저는 여기 있으니까 질문을 직접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그때 베드로가 가끔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대신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쓸만하다, 그거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41절이에요.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앞에 나오는 35절부터 40절까지가 말 그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다면 베드로는 자동 탈락입니다. 베드로는 자동 탈락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준비된 일꾼의 자세와 태도,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시험을 해볼 것도 없고 고민을 해볼 것도 없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보너스 찬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복음서 끝까지 제자로 남아있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활약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베드로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이후에 대오각성에서 재수, 삼수, 심지어는 구수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 주인에게 신뢰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35절, 36절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이 제자의 자세, 제자의 태도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복음서 끝까지 갈 수가 없고 사도행전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활약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재를 골라내는 분이 아니라 3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친히 띠를 띠고 나와 종을 앉히고 수종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이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사역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경우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해 보였던 사역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배신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인해 그 사역이 지연되거나 그 사역이 망쳐진 사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비되고 신실하고 능력있고 충성된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사역 방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못 알아들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듣고 있는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과 패턴이 거의 유사하니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입니다. 이번에도 이 구절이 종의 준비, 종의 수준, 종의 자질, 종의 자세, 종의 태도, 종의 능력, 종의 조건,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 주인이 요구하는 종의 수준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하고 게다가 진실해야 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심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치 주인 같은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이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인은 늘 이런 종을 찾습니다. 하지만 종의 입장이라면, 아니 이 정도 실력 있으면 독립해서 자기 일을 하지 뭐하러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말씀들은 이런 종이 되어라, 이런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반전은 종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주인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자, 세상의 주인은 종이 아무리 충성을 해도 원래 주기로 했던 월급을 주면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정말 사업이 대박 났을 때 보너스 조금 더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인품 좋은 주인이라고, 다정한 주인이라고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종이 일을 지혜롭게 진실하게 해도 종은 종이고, 청지기가 아무리 지혜롭고 진실하게 일을 잘해도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인이 회사를 종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죠. 오죽하면 교회도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 물려주는 판국인데, 교회의 사정도 이 정도인데 세상에 어느 주인이 자기 회사, 주인이 회사를 종에게 물려주는 이야기 없습니다. 없어요. 주인이 종을 대하는 태도, 주인이 종을 대하는 자세, 주인이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거를 구약에서 하나 교훈처럼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에 주인이 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격언 같은 이야기, 잠언 29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예. 그러니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고 대접해줘 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놈의 종놈이 자식인 채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다룰 땐 어떻게 해라? 종같이 다뤄야 돼요. 모든 주인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아주 명심하고 뼈에 새겨있는 업계 진실, 종은 종일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주인과 전혀 다른 주인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44절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입니다. 43절부터 다시 한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종된 여러분, 모든 직장인 여러분, 모든 사원 여러분,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 있고 신실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계시는 분들, 종이면서 마치 주인같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종님들, 직원분들, 청직인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44절 같은 주인, 충성스러운 모습을 인정해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분,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주인이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맹세를 하였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단언컨대 세상에는, 죄인 중에는 44절 같은 주인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희 집안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저희 재미난,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제 어머님이 목사 사모이셨잖아요. 제 아버님이 교회를 하시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말 그대로 열심, 충성, 헌신, 희생, 다 했습니다. 제 교회나 마찬가지죠. 아버지 교회는 내 교회고 아버지 교회가 내 교회고 그 교회가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사니까. 그 교회에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제가 부모님을 안채 앞에 모셔놓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사모님이셨던 제 어머니께서
제가 신학교 간다는 소리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리셨습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 할 게 없어서 목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자랐잖아요. 수원에는 그 당시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 그 명절 때만 되면 흔히 그 당시에 말하던 공순이 공돌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손에 전부 다 삼성에서 주는 파란색 선물 바구니를 들고 수원의 3분의 2가 그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쓸데없는 목사하지 말고 너도 삼성 들어가서 명절 때 저런 것 좀 들고 다녀라, 그러시면서 제가 신학교 간다는 걸 결사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의 그 결사반대를 극복하고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신학교에 갔고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 부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부사역자로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앞으로 부사역자로서 꼭 기억하라고, 앞으로 꼭 명심하라고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부사역자로서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의 주인이신 목사님을 섬겨야 하는 아들에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 이거였습니다. 절대로 목사를 믿지 마라.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속으면 안 된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뼛속 깊이 새겨주신 명언이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잊어버릴까봐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 사모이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혹시 목사가 아이고 지금은 교회가 힘들어서 사례를 못 주지만 충성을 하게 조금만 교회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교회들보다, 아니 큰 교회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좀만 참고 충성을 하시게 라고 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마라. 또 어떤 중년의 목사님이 내가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은퇴하면 자네에게 교회를 물려줄 테니 지금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시게 라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를 불신하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의 속성, 죄인 출신의 속성, 죄인 출신 주인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죄인 출신들에게 쓸데없는 기대를 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신 거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이 인간들에게 어떤 준비, 어떤 태도, 어떤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강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주인들은 다 그러할지라도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건지, 오늘 본문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세,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행동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분,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시는 분,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는 종이 맡은 일을 잘했다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이런 주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인을 기대하지 마시고 반대로 기독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 정도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끝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과연
세상에서 흔한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주인들은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지,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주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지 구분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12장 4절로 7절까지의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 본문들에 대해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마땅히 두려워할 자, 이게 누구인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는 건지, 그동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하나님이라고 많이 소개들을 했는데, 저는 정반대로 아니다, 그건 죄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앞에서 두 단락에 걸쳐서 일반적 주인들은 종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45절 이하에도 과연 세상 주인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37절에 나온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44절에 나온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에 등장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행동하는 주인, 이것은 세상에 널려있는 주인입니다. 종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른 종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엄히 때리면 그 종놈이나 그 주인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일 잘하는 종에게는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고 일 못하는 종에게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벗는 발에 처한다면 세상의 모든 주인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착하고 능력 있는 종 좋아하고, 결국 하나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냉정하게 버리고 엄격히 루저 취급해 버린다면, 굳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강조할 그 어떤 근거,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5절 이하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언제나 준비되고 지혜롭고 진실되고 충성된 종, 원하고 바라고 찾습니다. 그들에게 대접이나 보상은 기본만 해줄 것이면서도 최고의 일꾼을 찾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준비되고 지혜롭고 진실되고 성실한 종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왜요? 죄인 중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그런 자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를 골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좀 수월해질까, 그렇게 찾고 바라고 구하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기독교는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기독교는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 심정, 원리, 능력, 방법을 행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 와중에 무슨 신실한 자를 찾고
그 와중에 무슨 준비된 자를 잡고 그 와중에 무슨 충성된 자를 찾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자격이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이러면 또 아이고 나 말고 쟤구나.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좋은 일꾼, 신실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원하고 하나님이 후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47절과 48절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 그래. 아무도 안 받으려 그래. 누가 달랬나? 왜 괜히 줘놓고는 많이 달라고 하고 조금 갖고 오면 왜 두드러 패는데? 예,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있고 준비하고 당장 문 열어줄 것처럼 그렇게 있어라. 그렇게 깨어있고 준비하고 충성을 하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게으르고 나태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찾고 하나님이 그런 분을 고르고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일을 맡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앞에서는 주인이 되어서 친히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고 수종을 드는 그런 분이라더니, 주인이 그저 자기 맡은 일에 애쓴 당연한 일을 한 그 종에게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기는 그런 분이라더니, 조금 게으르고 조금 나태하다고 해서 심히 때리고 엄벌에 처하고, 아니 주인이 막 그렇게 돌변합니까? 혹자들은 또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못한 자에게 벌 주시는, 이게 공평이고 하나님의 정의다. 그거 얘기하려면 기독교는 은혜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기독교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결국 인간은 행한 대로 받는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던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종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 종의 태도, 종의 모습 강조하지 않고요. 일꾼의 자세, 일꾼의 모습, 일꾼의 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시켜먹기 위한 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사역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아셔서 삶 가운데 항상 범사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멋진 성도,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